구약에 보면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 구약에는 이 세 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이 의식법은 종교법으로서 구약의 레위기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와 또 각종 절기에 관련된 법이 바로 이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법은 선민 이스라엘, 히브리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 시민법,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고 또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음식법,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할례법, 이런 것들이 이 시민법이자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시민법에는, 사회법에는 추수를 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법이자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식법과 사회법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이 되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법을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의식법을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법, 시민법도 이제는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덕법은 어떨까요? 도덕법은 여전히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이 도덕법은요, 인간이라면 인종을 떠나서 시대를 초월하여서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법은요,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법들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 스며들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이라는 거죠. 도덕법을 가장 정말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 시대, 예수님 시대, 아니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후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 되고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십계명을 직접 새겨주셨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많은 법들이 나와요.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십계명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사오니.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계약서라는 거예요. 계약서.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써요. 우리가 어디에 취업을 할 때에 계약서를 쓸 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계약서를 몇 장 씁니까? 2장을 써요. 2장. 2장을 써서 한 장은 이 사람이 갖고, 한 장은 월세를 사는 사람, 전세를 사는 사람, 취업하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가져요. 근데 여러분 이 계약서를 쓸 때요, 복사하듯이 똑같은 내용을, 복사판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갖는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요, 2 돌판에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친히 똑같이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의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십계라는 영화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더 중요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십계라는 영화에 보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판에 1계명부터 4계명 한 판, 5계명부터 6계명 한 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2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 다, 1계명부터 10계명 다를 쏘셨어요. 이 2개를 똑같이 복사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돌판을, 하나님의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것을, 이 돌판을 어디에 보관을 하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성시 여기는 법궤에 이 2 돌판을 보관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법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표인 이 십계명을 법궤에다가 보관하였기 때문에 법궤를 언약궤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십계명을 준수한다는 그 서약서가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왕을 만난 백성들은요, 자비를 누릴 것입니다. 악한 왕을 만난 백성들은요,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된 민족입니다. 정말로 택함받은 민족이 왜요?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계명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전생애 동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언약, 그 율법, 십계명을 다 예수님이 이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요,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내버려 두면 우리는요, 십계명이 아니라 그 어떤 율법도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교회적 존재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함께 모여서 교회적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왜요? 혼자 내버려 두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7절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말지니라. 제1계명은요,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누구에게?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이라서 여러분이 선물을 사서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고 이웃집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그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엄마,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것이 1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개인의 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는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과 1:1 개인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외에는 히브리어로 알 파니힐, 알은 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니힐 외에는 없다. 영어로 니힐리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 파니힐,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면전에서 바로 앞에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알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를 우리가 무촌이라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면 안 되고, 부부 사이에 친구가 끼어들면 안 되고, 부부 사이에 자녀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알핀이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 다른 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 없어요. 왜 다른 없는데 너희들은 그 다른 신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요, 살린 해석을 이렇게 새롭게 해보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은요, 이 모든 계명 10개의 나머지 9개의 계명의 핵심이고 기초고 근간이고 다른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러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1계명을 지킬 때에 다른 9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1계명을 지킬 수 없으면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고 언약이 깨어지고 관계가 파탄이 되고 사랑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요, 결혼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이 자기 부인, 자기 아는 보는 앞에서 다른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결혼한 부인이 자기 남편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사랑 행위를,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자하신 분이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신이란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 만몬이죠. 헬라어로 만몬이요, 헬라어로 돈이에요. 여러분,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흔드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돈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우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은 좋지만 제1계명을 생각하여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다른 우상은요, 로맨스의 우상이에요. 로맨스의 우상.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를 보세요. 모든 기승전결이 결론은 버킹엄, 이성과의 사랑이에요. 이성과의 사랑. 여러분, 또 서구문학이라든지 작품의 이 서구문화가 뭐냐면 이 로맨스의 우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진정한 사랑을 만나라. 정말로 그 꿈꾸는 그 이성을 찾아라라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인생 별거 있냐? 멋진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로맨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성관계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맨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요, 이 라헬이라는 이 아리따운 여성에게 이 로맨스의 노예가 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아리따운 여성, 자기의 이상향, 이 라헬을 우상으로 여겨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맨스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로맨스가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로맨스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외삼촌 사기꾼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자기의 그 이상향이었던 라헬이 아니라 자기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레아를 첫 부인으로 맞이해야 했고, 그럼에도 로맨스를 쫓다가 4명의 부인을 맞아들여야 해서 평생 동안 가정 불화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라헬의 소생 요셉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로맨스의 우상으로 인하여 형제지간의 불화로 인하여 결국 노예로 팔려가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1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돈과 로맨스와 우상을 쫓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공장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1계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법을, 그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다른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새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자.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천진난만함도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근심, 걱정, 불안이 어른에 비해서 없어요.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른에 비해서 근심, 걱정, 불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집에 가면 부모님,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보호해주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부러운 사람이 많아요.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모두 갓난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이 갓난아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으면 그 포근함과 그 안락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요, 품 안에 안긴 아이를 위해서 다 주고 싶어요. 다.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자기 생명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나이가 어린 엄마든 나이 먹은 엄마든 건강한 엄마든 아픈 엄마든 돈이 있는 엄마든 없는 엄마든 엄마는요, 자기 품 안에 있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다이아몬드? 아니요. 명품? 필요 없어요. 아이에게는 젖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젖만. 엄마는요, 아이가 찾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아이에게 젖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매일마다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 배불리 먹여 주셨다는 거예요. 불과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떼약볕에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파고들듯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